오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됐다 했는데, 목사님 성경 말씀도 틀리네요. 나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목구비가 바뀌지도 않고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의상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새것 됐다 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탈바꿈 시켜주신다. 여러분, 고치가 얼마 있으면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이 이제 탈바꿈입니다. 그건 외형적인 바뀜이죠. 그런데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신대요. 내면적인 바뀜을 주십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주신다. 본인은 압니다. 아, 내 심령이 변화돼 가고 있구나. 변화됐구나. 다른 사람은 심령의 변화를 금방 직감을 못하죠. 나중에 그 사람의 심령의 변함으로 언어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아, 저분 변화됐네. 이렇게 다른 이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띄워주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옷을 입은 사람.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옷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하나 사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듯이, 헌옷을 벗듯이 벗고 새 옷으로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깨끗게 해준 의의 세마포인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무엇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심령의 변화. 인간은요,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자기를 못 봐요. 인간만. 짐승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내 밖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고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짐승들은 거울을 갖다 놓으면 막 놀라지게. 짐승들 중에 그중 IQ가 높다는 원숭이, 개들도요, 거울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구나. 나를 비춰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덤비고, 거울 앞으로. 막 도망가고, 괴성을 지르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요. 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저게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동물은. 근데 인간은 거울 앞에서 이게 나다는 걸 알고, 내 외형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깥으로, 내 마음을 바깥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착각 속에 빠진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운 면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의 다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열등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생활하면서 열등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성전을 나가세요. 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설교 못해.
96%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만인 공통평이래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대인관계를 하면서 저분은 뭐 거의 완벽한 사람이야. 진짜 저분은 잘났고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만히 돈도 있고 저분은 진짜 부럽네. 완벽한 인생을 사네.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깊이 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열등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대인관계 별로 안 하시는구나. 대인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저분은 부러울 게 없을 것 같다 싶은데도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열등한 존재라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고, 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96%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다 열등의식에 젖어 있대요. 그러면 4%는 열등의식이 없느냐, 완벽한 사람이냐? 4%도 덜 느끼는 것뿐이랍니다. 그리고 바보들, 백치들 있잖아요. 천치 백치들, 전혀 사지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없대요. 잘난지도 모르고 못난지도 모르고 히히히 그러고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열등 인생을 우등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셔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웅적인 존재로 사용하신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은사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이고 큰아버님 목사님으로 순교하셨고 제가 3대째고 이제 우리 손주들이 6대째 기독교인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대각가, 사대각가 뭐 이러는 중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자신을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나.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쭉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꺾으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 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나 약한데, 나 미련한데, 나 천한데 하나님이 바꿔 쓸 수 있다면 그 대상자가 내가 아니겠나. 그렇게 마음을 결단했는데 그날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이 바로 예배당 밑에 있었거든요. 내려오셔서 김 선생,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라 아이들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김 선생 신학교 가지. 그래. 내가 원서 살아줄게. 나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을까요? 아닐까요? 아유, 안 돼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멘 했겠습니까? 아멘 했어. 예, 원서를 사다 주시길래 원서를 써서 제가 직접 서울을 나와서 원서를 내고 그리고 목회를 하도록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예,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많았죠. 내가 뭐 시골 사람이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의 집안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시골 뭐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우월감으로 이렇게 들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면 바꿀 수 있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껍적대지 못하도록,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서 껍적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 천한 자, 부지한 자를 들어서 쓰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어, 예수 믿고 저렇게 귀하게 됐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대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짧으면 이어서 쓰십니다. 작으면 키워서 쓰십니다. 죄가 있으면 더러우면 씻어서 쓰십니다. 약하면 강하게 해서 쓰세요. 미련하면 지혜 주셔서 쓰셔. 아멘. 다 바꿔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열등의식을 벗어야 돼요.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서천에 장항제련소라고 하는 제련소가 있습니다. 군산을 바라보는 곳에 제련소가 있어요. 그 제련소는 뭐 하는 곳이냐? 각종 철물, 고물들, 금속, 예를 들어서 노시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폐품이죠, 거의. 거기다 넣고 포함제철처럼 막 뜨거운 불로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각종 용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폐품들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재련소에서 바꿔가지고 여러분을 다 존귀케 할 수 있다고. 김철중 목사도 존귀한 목사로 사용하시잖아. 충남 서천 서면 원들이 촌놈을 하나님이 재련소로 보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새로 빚어서 서울 목회하다가 양주에 또 앉혀놨잖아.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은 누구도 바꿔 쓸 수 있는 분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리에 빠지고 마음이 어둡고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주저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분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손을 내밀 때 그가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그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서요. 장애인은 성전에 옛날에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원했지만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약에는. 몸에 흠결이 있으면 못 들어가겠습니다. 참, 구약은 참 웃기는 구약이야. 그런데 그렇게 미문 앞에만 앉아있으니 성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일으켜 주시니까. 성경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대. 그 사람 다시 앉았을까요? 예? 앉아서 거짓 노릇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까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변화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냐 또 다시 주저앉아. 많은 교인들이 아이고 안 되더라.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 그래 또 안진뱅이 생활을 그냥 하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으니 서뱅이는 되지 말자. 서뱅이가 뭔 줄 아세요? 일으켜 주셨는데 다시 앉아버리는 게 서뱅이야. 섰으면 이제 그때부터 정상인의 삶을 살아야지. 아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죽겠어, 못 살겠어, 안 되겠어, 나는 못 났어.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하셨는데 시편 8편에 보면 영화와 존귀의 관우를 씌워주셨다는데, 아멘.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대요. 그런 존재가 우리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자존감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여자분들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바꾸고 나를 사주셨어. 나는 그렇게 값진 존재야. 이 시계가요, 이게 30몇만 원짜리라고 저 아들이 사줬는데, 나는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여기 혈압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다는데, 시계만 봐 나는 오직 하나 할 줄 몰라. 그런데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주고 이걸 바꿨다 그러면 이 시계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1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샀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수님만큼. 아이고, 송구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하나님은 가치가 있게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 값주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그만큼 내 앞에 소중한 자야. 요한일서 3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된지 나를 모르기 때문이지, 실제 나는 아버지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참으로 값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오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교회 왔더니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느라고 막 엇거지 소리 하더라, 그러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바꿔주셨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넓이 알아갈수록, 높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진짜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방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방황이 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면 다른 진리는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알면 이 세상 삶에 그냥 미련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뿌리 둔 사람처럼 그냥 뭐 아이고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러고 살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언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대. 다 같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굉장히 복잡하죠. 뭐 이해와 무슨 그런 건 다 그냥 뭐 넘어가더라도 마지막 부분, 2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3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출근 도장 찍도 도장 찍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교회 나오시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솔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앉았다가 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것이야. 그게 무슨 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주님, 믿음이 없으면 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저는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신령한 은사를 남들 받았다는 데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솔한 아주 근원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 안으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입문이 아니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인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꼭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리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마로 탁 와닿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다가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면 다 그러게 뭐 있겠어. 그러지 마요. 진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하나님이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준다고.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을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벗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느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 영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셨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돼. 너는 내 것이라 하셨대. 김철중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대. 그리고 그의 기이한 영광스러운 존귀한 빛에 예수님이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을 선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대요. 할렐루야.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영혼의 호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모함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주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요. 로마서 6장 11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래. 여기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 스스로가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래. 그렇게 받아들이래. 나는 옛사람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래.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짧고도 은혜로운 말씀이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분에게는 전능하심이 전지하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셨을 때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났을 때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뭐 왕의 신하를 만났다고 권력자 만났다고 부자 만났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전능자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자신을 바라보고 열등의식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4.5하고 5하고 날마다 싸웠대. 누가 이길까요? 4.5가 늘 지지. 5한테 투드러 맞는 건 이 새끼야. 이 귀때기 돼. 저 귀때기 돼. 아니 근데 어느 날 와서 한번 붙자. 4.5가 그랬대. 그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그러고 붙었는데 4.5가 5를 막 만신창이로 막 때려버려. 그러니까 5가 투드러 맞고 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나한테 늘마다 졌잖아. 그러니까 4.5가 야 임마 나 점 뺐어. 그랬대. 4.5에서 5를 딱 빼니까 45가 돼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이나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하여튼 부정적인 것을 주님이 빼주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실패자.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니까 변화돼. 오프라 원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여성 흑인 앵커. 그 사람은요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인생 패배자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진짜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레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게 물이라는 것을 물이 눈에 보여야 이게 물이라고 가르쳐주지, 들려야 가르쳐주지, 말을 할 수 있어야 가르쳐주지. 그래가지고 물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잖아요. 그런 사람을 설리반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헬렌 켈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 박사학위를 3개나 땄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간 승리를 만든 그 기초가 설리반 선생님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위대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 비슷한 선언을 한 참남된 자가 있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그랬지? 인류 역사의 영웅이라 지칭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자가 내 역사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대. 그 말을 하게 된 계기는
그가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프랑스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이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인 나폴레옹 친구가 각하, 이 전쟁은 실패합니다. 이 러시아 산을 넘다가 다 죽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꾸 말리니까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강행을 하다가 프랑스 군대가 다 눈에 파묻혀서 추위에 다 죽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얀 곡선을 걷기 시작하다가 세인트 헬리나라는 섬에 가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인간이 얼마 코털 뽑다가도 죽어. 심장마비로. 어떤 분이요, 면도하다가 코털이 튀어나와서 이걸 탁 뽑았더니 그게 충격이 돼가 심장마비가 죽어서.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인간. 아침에 웃고 나갔다가 저녁에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애가 얼마나 많은 것이 인간인데. 너는 건강도 자랑하지 말고 네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믿으십니까?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떵떵거리다가 참혹하게 인생을 마쳤어.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 4장 13절인데 말은 비슷하지요.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된 자존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복음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반대한 자들에게 잡혀서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과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제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죄인이니까 바울은 결박된 채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인 가마니엘 문화의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그리고 세상 말로 하고 혀를 찬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젊은 날에 성공했던 사내들이 우연히 어떻게 예수 따르다가 저렇게 쫄딱 망했나 하고 혀를 차고 불쌍한 사람 바라보도 바라봤다고.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한 말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아그리빠 왕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앉은 모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면서 재판하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돼야 돼.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용서받고 영생 얻은 백성이 돼야 돼. 나는 당신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소. 1도 부럽지 않아.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나는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나는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고 주께서 가까이 하오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불러놓고 사도로 쓰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나는 당신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소. 당신들도 다 나처럼 돼야 돼. 당신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속죄받고 천국 백성 돼야 돼. 언젠가는 당신들이 숨이 끊어진다는 올터인데 왜 하나님만 날 준비도 안 하고 있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오늘 결박된 거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고 벤츠 뭐라고 하나? 벤츠 제일 좋은 게 뭐지? 네? 마이다인가? 마이다. 부럽다. 이러면 진짜 그건 꼴불견이야. 불신자가 아무리 좋은 차 타내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겠냐고. 야, 그 사람이 부럽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데 멸망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 그를 부러워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러울 게 없어. 자, 억지소리 이제 그만하고 끝내세요. 그래서 억지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했으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누가 뭐래도 어깨를 탁 펴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딸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속량하셨고 아들과 나를 바꾸실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고요.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대표기도도 못해. 식당에 가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할까봐 기도도 눈 감고 못하고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합니다. 아시죠? 아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해 줄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도시락 가지고 가서 딱 놓고 식사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막 꼴밤을 먹이고,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마찰 중아? 별소리 다 하지 마. 누가 널 때렸는지 알아봐 봐라.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 도시락 갖다 감추기도 하고, 핍박 처음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할까 하다가도 신앙 양심에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고. 그랬더니 나중엔 안 건드리더라고. 쟤는 김 목사 별명이래.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 딸 된 것이 귀한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